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거,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대로 목격한 제자입니다. 너무나 험한 고난과 고통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요한이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속옷도 없이 빨가벗고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수치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빨가벗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단단히 닫힌 돌문은 열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리고 이 모습을 전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파수꾼에게 이 모습을 전해준 파수꾼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를 그 밤에 훔쳐갔다라고 해라. 부활한 것이 아니다. 절대 부활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고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말로 예수님의 시체는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해라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원래는 일어나셨다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위하여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 곁에 모친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볼게요. 19장 26절, 27절 말씀 아멘.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이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은 보통 15세에서 18살 정도에 결혼합니다. 당시에. 그리고 첫 아이를 낳습니다. 15세, 18세에서 결혼하여 첫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예수님 어머니의 나이는 아마 50세, 50살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보다 10살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나이는 아마 20대 초반 정도.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잖아요. 요한은 AD 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실 때가 한 24살 정도, 정말 젊은 나이에, 청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십니다. 어찌 보면 요한으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부탁입니다.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 중에 하나가 요한일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가장 많이 잘 전할 것에 대한 기대도 요한에게 가장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한은 그대로 다 목격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의 딱 젊은 나이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시중 들고 복양하고 섬기는 것이 요한의 사역입니다. 가장 힘이 있고 열정이 있는 젊은 나이에 한 노인을 섬기며 뒷바라지하는 것이 요한의 첫 사역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어머니도 아니에요. 선생님의 어머니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사역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꿈과 비전과 야망을 좁습니다. 한마디입니다. 뭐냐 하면 내 어머니다. 이 한마디에 요한은 꿈도 비전도 야망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십니다. 그것이 요한의 처음 사역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의 신앙입니다. 아마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전할 사람이 요한일 텐데 지금은 뒤로 하고 어머니를 복양합니다. 모시고 섬기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네가 내 어머니를 잘 모시면 나중에 후에 이러이러한 보상이 있을 거야. 한마디도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라고 기록도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어머니를 잘 섬기며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명감을 갖고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또 다른 순교입니다. 다른 동역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사명에 따라 열심히 복음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2 제자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실 때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중에 AD 44년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엄청 심하게 됩니다. 아그리파 1세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때는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로 피신을 갑니다.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또 어머니를 모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폴리갑입니다. 그리고 이레네우스입니다. 이들을 예수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제자 몇 명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는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요한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핍박하면 할수록 돌아가신 예수님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동행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리움이 인간적인지 영적인지 이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해서 견딜 수가 없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속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몇 사람의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아그리파 1세 같은 경우에 많은 총독들은 예수가 이미 죽었는데 왜 자꾸 그를 가르치냐고 그를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박해가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은 요한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선동이라는 죄명으로 불려가서 신문받고 가진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모두 죽이려고 말살시키려는 정책 아래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의 제자인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다는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순교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 바로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순교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AD 44년에 산헤드린 법정에서 칼에 목이 베어 예수를 전하다가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요한은 아직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도 예수를 전하다가 칼로 목베임을 받고 순교했다는 소식을 또 전해 듣습니다. 마가는 애굽 사람들이 발을 묶어가지고 종일 끌고 다니다가 하루 종일 끌고 다니다가 다음날 상처가 종일 끌고 다니고 온몸에 상처가 난 그 몸을 불태워서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을 불태워버리니까 성도들이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 마가의 뼈를 찾아서 장례를 치렀다라는 소식도 전해 듣습니다. 안드레는 못 박혀 죽으면 빨리 죽을까 봐 3일 동안 밧줄에 매달아서 십자가에 달았다가 밧줄을 급하게 끊으면서 떨어져서 죽게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9개월간 감옥에 있다가 그곳 간수장과 제수들을 또 다 전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죽이지 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렇게 순교하는 제자들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 속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볼 때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도 돌아가십니다. 사도 요한은 3년간 함께한 동료들의 순교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인 어머니를 끝까지 잘 모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신도 저렇게 제자들과 함께 순교의 자리에 가겠구나, 죽을 각오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핍박은 점점 심해집니다. 도미티노스는 예수를 전하는 요한에게 분노하여 요한을 불러서 핍박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끓는 가마솥에 요한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요한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끓는 가마속에서 나의 예수님은 사단과 악한 자들에게 고문당하고 끌려가셨다. 그리고 죽임당할 때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셨다. 왜냐하면 세상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고문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나는 연약한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시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아니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끓는 가마솥에서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요한은 AD 95년에 로마 황제 도미티누스에 의해 박해에 의해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지게 됩니다. 이 유배지에서는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 중에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유배지로 보냅니다. 그러나 이 밤모섬은 저들의 생각과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갔다면 이제 밤모섬에서는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의 장소가 바로 밤모섬이었습니다. 여기로 유배에 보낸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 전하는 걸 듣기 싫어서 보냈지만 요한은 이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이곳에서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밤모섬은 바위섬입니다. 파도가 소리, 해, 달, 별, 그 파도 소리. 근데 파도가 있는데 경계선을 넘지 아니하는 저 파도. 그 속에서 예수님과의 긴밀한 만남의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계시를 받는 밤모섬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 갈 때 그의 인생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이제 저기 가서 저렇게 죽는구나. 그 대사도도 저렇게 죽는구나. 요한은 죄수로서 유배지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또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이곳에서 하나님은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한은 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요한은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하여 관심 있는 것을 요한은 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책망을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계시로 요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쓰는 사역을 밤모섬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의 교회에 예수님의 직접 계시로 써주신 말씀을 요한은 기록해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밤모섬에서 약 1년 넘게 이곳에 있다가 AD 96년에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당하자 사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가서 보고 싶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요한은 에베소의 성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죽는 날을 보냅니다. 요한은 마지막 죽는 날까지 에베소의 소아시아 7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한에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AD 100년 94살에 요한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다가 순교하지 않고 임종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다가 죽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시다가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십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예수를 전한 12제자는 이렇게 모두가 다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다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응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순교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강조합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삽니다. 그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 평강, 평화가 하늘의 평강, 평화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통장이 채워져야 되고, 세상에 주는 평화는 뭐가 잘 돼야 되고, 세상에 주는 평화는 뭔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세상에 주는 평화는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예수님의 옆구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세상에 보여준 눈에 보이는 평강이 아니라 영원히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은 자신의 삶을 마칩니다. 참 특이한 것은 이렇게 7 교회를 잘 돌보고 제자를 만들고 요한이 죽었다는 말씀 앞에 감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은 육신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무엇으로? 평강으로, 하늘에 주신 평안함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자랑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